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꼭 이렇게 응수하는 사람 있지요.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날 좀 냅둬, 난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또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누구라도 한두 번은 해봤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늘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어서 공자가 그런 말을 하죠.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만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야,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알겠습니다, 죽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얘기는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모든 기쁨이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 그리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얘는 어쩌면 이렇게 엄마 아빠를 빼다 닮았어, 얘는 꼭 아빠를 닮았네,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들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가 우리 애는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가서 얘는 왜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때가 언제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야, 이건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났네,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은 그분들이 예수를 만난 것,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 그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대부분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인생을 그렇게 근본적으로 바꿔낼 능력이 이 지구상에는 없어요. 그만큼 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곳으로 살고 삶의 과거들을 다 벗어나서 진짜 새 삶을 산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를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거듭나요?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구구절절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도 너는 믿을 수가 없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쭉 설명하다가 나온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것 말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 없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 말고는 새 것으로 살 수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라도 처음 가는 길을 갑니다. 우리가요 살아본 삶을 살고 우리의 미래를 1분 1초라도 예측할 수 있고 또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애석하게도 우리는 1분 1초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살아본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어설프기도 하고 빗나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 되어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진리가 되어 줄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만이 가장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복음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를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을 이제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세요, 또 예수를 믿어야 할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식하게 말을 그렇게 하고, 아니 요즘 시대에 모두 예수 믿으라고 사람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고, 좀 센시티브하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좀 사람 거부감 느끼지 않게 스킬을 좀 가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겠어라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원초적인 복음, 진짜 조금은 기본적인 복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능력이더라고요. 그게 힘이에요. 바울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진부한 거 말고 좀 뭔가 좀 센시티브한 거, 그런 것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시절에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70명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 70명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신들이 우리 앞에 항복을 했어요. 병이 떠나갔어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막 감격을 하고 흥분해서 보고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도록 내가 너희를 붙잡았다. 그런데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으로 행복해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세요? 능력이에요. 그 능력에는 뭐가 감춰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은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록펠러 아세요? 록펠러? 프로펠러 이름이 아니에요. 록펠러 아시죠?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재산이 30억 달러, 30억 달러면 지금으로 계산하면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3천억 원이 아니라 3천억 달러라고요. 빌 게이츠가 그렇게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 1,000억 달러 정도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3천억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될 줄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여자 하나가요, 이 록펠러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나랑 결혼해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한 줄 아세요? 장래가 불확실하다. 이 세계적인 부호가 될 사람을 내가 볼 땐 당신은 장래가 불확실해. 여러분, 여기 이렇게 교인들이라고 쭉 앉아있는 분들을 보니까 요즘 교회 양이 어디 있습니까? 양. 이리와 늑대들이 다 잡아먹어서 양은 없고 이리와 늑대만 남아있는 게 교인들이랍니다. 또 목사는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들도 다 못돼가지고 다 삭군만 남았으니 저는 여러분에게 삭군으로 왔고 여러분은 이리와 늑대니 우린 잘 만났습니다. 그랬대. 잘 만났습니다. 만일 교인끼리 뭐라고 사이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늑대라 그렇지, 양이라 그렇지. 그리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삭군이라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면 늑대와 이리와 삭군은 잘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교인들끼리 무슨 말만 하면 저 늑대 같은 인간 같으니라고, 저 이리 같은. 점점점 자기 절제를 하더니 어느 날 전부 다 늑대는 다 늙어서 죽어지고 양들만 남더래요. 양들만. 싹 양들만 남으니까 또 삭군이 선한 목자가 되더래요. 변화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소속을 옮겼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로서의 삶을 살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니 예수 안에서의 문화 속에서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그게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됐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들어왔지요. 소속은 운명과 팔자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엉터리로 살고 또 세상에 짝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예수 안에서의 문화, 예수 안에서의 삶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행복해야 되고 자유스러워야 되고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욥은 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추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추상적인.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와서 깨닫고 나니까 마치 그냥 내 눈으로 목격하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실감이 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막 감격이 되고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환희가 좀 있어야 돼요. 환희. 우중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가난해도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니까 내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처럼 뭔가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지요.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요 다른 목사님이 오거나 다른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보면은 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뭔 줄 아세요? 교인들이 살아있어요. 교인들이 살아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신바람 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나보러 39살이네.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과 근본이 달라진 것을 예수 안에서의 삶이라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12절 13절은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와 이제, 그 이전 모두 누구든지의 삶과 예수 안에서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 거냐. 크게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이전의 삶하고는요 지금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거지. 그럼 예수 안에 살면서 누구든지의 삶, 이전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불신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불신자라고 말하고 믿는 척 한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이 막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내가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교회 잘 다녀요. 근데 그 친구는 엄청나게 술을 많이 먹어요. 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막 말로 퍼부어요. 그런데 늘 술만 먹으면은 이번에 장로 된다고 그러는데 장로.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장로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야, 무슨 장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냐? 그러다 안 먹어야 장로가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분이 되게 부자래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대요. 나를 교회에서 무시 못해. 나를 만일 장로를 안 시키면 우리 교회 오래 힘들어질걸? 무슨 장로가 무슨 따먹는 거냐고.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야지. 삶이 안 바뀌었는데, 생활이 안 바뀌었는데, 크리스찬의 문화 속에 있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직분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냐고요. 참 믿음의 사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도 우리는 더 기쁘고 더 신바람 나고. 나는 내 생에 한 번도 술을 대본 적이 없어, 입에.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신나게 살아.
그것보다 더 즐겁게 산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감이 있어요. 요즘은요 마귀들이 다 시무룩하대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나와보니까 마귀들이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면서 시무룩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따분해서요. 그래. 왜 따분하냐? 너네는 하는 일이 사람들 유혹해서 죄짓게 하고, 너희들은 하는 일이 사람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게 하고, 그게 너네 일인데 왜 너네가 따분하냐? 요즘은요 유혹하기도 전에 지네가 알아서 해보래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어요. 할 일이. 마귀가 할 일이 없어졌대.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행복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좋았으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하고 감격이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사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요, 갈라디아 3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3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거울을 바라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나는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격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승리 그리고 기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이 피조물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물주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 그런데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셨을 때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죄를 벗어나서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예수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너희는 새 것이다. 그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새 것으로 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새 것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했으니 에베소 4장 22절의 말씀처럼 어떤 것이 지나가야 돼요? 어떤 것을 잘라내야 되냐고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데 어떤 옛사람인가 봤더니 옛날처럼 살던 방식,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르던 그 삶의 방식을 깜깜하게 잘라내고. 자, 오른손 들어요. 오른손. 잘르라고 했으니까 잘라야 돼, 그죠? 제가 긴 건 할 테니까 여러분이 싹 하고 자르면 돼요. 과거의 잘못된 습관은 예수의 이름으로, 못된 말, 못된 행동, 한 잔 홀짝홀짝 마시던 거, 그런 모든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부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습관적인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을 잘라서라도 잘라내면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 자, 봐요. 어떤 사람이 활을 탁 처음 쐈는데 관역에 딱 꽂혔어. 스승을 쫓아가서 스승님 한 방에 꽂혔습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한 방에 꽂힌 의미를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연습을 하고 와라. 우연처럼 맞은 관역은 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데 우연처럼 잠깐 동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를 냈던 것은 믿는 게 아니었어요. 3년을 훈련하고 쏘는 족족 맞아요. 스승에게 왔어요. 쏘기만 하면 맞습니다. 그 의미를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찰기소이다 이렇게 말해요. 찰기소. 쉽게 말하면 지금의 나된 것은 다 나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연처럼 어떤 요행처럼 그렇게 무엇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새 것이야. 새 것. 새 것.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신빙으로 좀 살아봅시다. 신빙.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에겐 뭘 그렇게 주고 싶으신가 봤더니 그렇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도 주고 싶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렇게 또 기뻐하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이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문화가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행복한 아름답고 최고로 복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목장에 들어가고 선교에 들어가고 그런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일 배우고 싶은 게 뭘까요? 어떻게 저렇게 기쁘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영적으로 저렇게 건강하지? 저 믿음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문화가 사실은 교회 문화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누구든지 우린 누구라도 복음을 위해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누구든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을 또 경험해야 돼요. 거듭남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기쁨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최고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이 느끼는 삶의 방식, 오늘도 새 날이고 오늘도 새 인생이고 오늘도 새 마음이고 오늘도 새 것으로 살아야지. 그 감격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